찬양을 언제 들어도 희망 넘치는 찬양이고, 오늘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올 2021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오후에 제가 5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뵀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퇴금도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잘해줘서 줬는데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그의 일생의 기도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참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그러니까 40-50년 체험한 고백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돈 주시오,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멀리하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교회를 가도 안 가도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원리를 깊이 깨닫는 분이세요. 그는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보면 그럽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접하라. 그가 또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는 성도가 있어야 돼. 남편의 마음에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있어야 돼. 아내의 마음에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있죠. 자녀의 마음은 부모님의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 그럼 마음에 뭐가 있냐 알죠. 제가 오늘
또 그렇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써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참 희망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구하는 것만큼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은사하고 자기 직분하고 전혀 다른 쪽에 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걸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를 주십시오. 운동선수 같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100만 원 한 달에 11조 하고 벌 거 좀 알려줄 거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달에 11조 2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2천만 원 벌겠다는 거죠. 그래, 그것도 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회자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 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했다면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들은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에게 물건을 주셔서 헌당을 하고 또 11조도 많이 해서 교회를 유익을 주고 가난한 자 돕고 복지하고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코로나 빨리 물러가고 또 그런 기도도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전도 100명 하겠습니다. 200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100명이 아니라 3명도 못하면서 한 해가 지나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도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구하고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죠.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얘기도 있고 왜 그럴까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바울이 왜 닮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고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고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함께 죽자고 하면 죽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함께 순교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자.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말자.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제일 다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그 제일 다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에 고린도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자랑할 것도 많다. 자랑할 것도 많다. 여러분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랑할 것이 있고 여러분 개인도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것이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랑합니다. 지금 이 추위 가운데서도 주차장으로 꽉 메우면서 참 누가 봐도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거죠. 추위에 드라이브해서 오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닙니까? 또 집에서라도 마음 쓰면서 그 화면 앞에 앉아서 마음 열고 예수님 생각하는 그거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자랑거리예요. 오늘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흔적들이 오늘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환난, 여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길, 그때부터 환난이거든요. 베드로가 평화롭게 고기 잡아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서는 그때부터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그런 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는데 딱 나오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니까 거기에는 마늘도 없고 후추도 없고 애굽에서 먹던 그런 별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너 왜 우리 불 들고 나왔냐.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덤벼들잖아요. 그 불편함과 환난이 예수 믿고 가는 그 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육신이 썩어질 육체가 당하는 것이고 육체 안에 있는 보배 새 생명, 새 사람 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가고 있지만 영혼은 뭐냐? 살아가고요. 살아가고. 벽씨가 또는 여러 씨가 땅 밑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 씨 눈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살들이
우물 틔우기까지, 싹을 틔우기까지 다 영양소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싹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게 위하여 우리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기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희생하면서 영혼의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에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중고예요. 사중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 선교 여행을 가는 그게 이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안경은 이렇지만,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도 연약하고 환경도 넉넉하지 않고 밖으로는 계속해서 공격이 오고 그걸 보면 내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흩어져 있는 함께 했던 자들이 와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여겼노라. 기쁘게 하였노라. 기쁘게 하였노라. 여기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가심을 가졌을 때에 그 마게도니아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지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로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편지를 쓰면서 너무 많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막 책망. 여러분 그러잖아요. 편지로 막 책망을 하고 난 후에 괜히 편지했어. 전화로 책망한 후에 괜히 전화했구나. 참 미안하다.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에게 잠깐 근심하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단을 치고 나면은요, 야단 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압니다. 잠시만 근심하게.
책망을 했는데 그것이 잠시 근심하게 되고 그것으로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 근심이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책망 한번 받아보세요. 나무래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합니다. 저도 과거에 전도사하고 목회 초기일 때는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씀 드리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는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만 오히려 강하게 책망을 받을 때 처음에는 좀 괴롭지만은 지나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부모가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서도 윗사람은 괜히 했나?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룬 까닭이라. 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했다. 그 근심이 회개로 연결이 되게 되니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 오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이 임하게 되지요. 온유하게 되지요. 분별력이 있게 되지요. 화목을 취하게 되지요. 심령천국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회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한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에 이룬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선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근심, 전도하려고 하는 근심, 그리고 복지하려고 하는 근심, 남을 돕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파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잖아요. 저 같으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육체가 안 따라주니까 또는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근심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런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세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40, 50년 목회하고 은퇴한 어른들 하는 얘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줄로 알았지만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교회에 하는 모든 것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가정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머리 써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모든 걸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선이고, 모든 걸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 이 두 가지 동행과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까지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참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걸 잘 살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생활하고 상업하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청년들은 결혼 잘해가지고 좋은 가정 꾸려서 그런 토끼 같은 자녀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잘 해야 되겠다는 희망이 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